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 두 마리도 바치지 못할 형편이면 그의 범죄에 대한 속건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지니 이는 속죄제임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집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의 허물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가 비둘기 두 마리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속죄라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속죄제로 그냥 곡식의 가루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가장 큰 대원칙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운 가루는요, 피를 대체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제단에요,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12절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단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의 제사는요, 피 없이 드려진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피가 있는 제단 위에 고운 가루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자체의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피제사가 드려진 그 피 위에 고운 가루를 더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받으세요. 5장 11절 보시면 고운 가루에 기름 붓지 말고 유향 놓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물을 향기롭고 풍성하게 드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즐거움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므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즐거운 예물이 아니다. 너의 죄의 무게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기름과 유향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결국 주님께서는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제물로 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래 네가 마련할 수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고 와라. 그러나 그것을 이미 피가 뿌려진 제단 위에 드림으로써 그것으로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형편이 되면 어린 양 염소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두 마리,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가 하루 품삯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운 가루 한 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속죄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연관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하셨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주님께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제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정말 곱게 빻으라는 거예요. 우리 밀가루 사잖아요. 그것처럼 곱게 갈라는 거예요. 입자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철저하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서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철저하게 부서진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게 돼요. 레위기에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리는 속죄제는요, 철저하게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도 회개하며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그 내용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절대 높은 마음으로 드릴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철저하게 부서져야지만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높은 자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는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입술의 후회 정도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자체는 자기의 부서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모든 사람, 모든 평민이 드릴 수 있는 속죄제를 살펴봤습니다. 짐승의 피든지 이러한 곡식의 가루이든지 이 속죄제의 근거는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물에게 그 형벌이 전가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둘기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운 가루가 되도록 몸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제사가 가리키는 화살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눈앞에서 철저하게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회개할 때요, 어떻게 회개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나의 회개가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게 용서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속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특권 계층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또한 복음은요,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속죄의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와라. 너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며 속죄를 구한다면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번제물은 헌신이에요. 속죄제물은 회개입니다. 이 두 개를 왜 분리하셨을까요? 왜 분리하셨을까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이런 오류에 잘 빠져요. 내가 정말 주님께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뭔가 헌신하면 이게 상쇄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죄를 갚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섬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회개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속죄와 번제를 구분하세요. 회개는요, 철저하게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많이들 자기 마음으로 합리화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요, 자꾸 섬기는 것으로, 속된 말이지만 퉁치려고 해요. 제일 이해가 빠르시죠? 헌신으로 회개를 퉁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2마리 들고 나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내가 선물을 준 것으로 나는 다 했어. 그런 방식의 회개는 안 돼요. 헌신으로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헌신으로 죄가 안 덮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때 주님의 사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주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세요. 그러나 책임을 외면하도록 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다윗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책임은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해석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회개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집니다. 아,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이요, 그대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속죄할 길을 막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14절, 16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가져 나와라. 성소의 세겔에 합당한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잘못을 보상하라.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부지 중에 범했어요. 뭐 고의로 훔친 거 아니에요. 고의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무심코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거룩한 것을요, 익숙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룩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다루게 돼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익숙해지면 인격에 따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러한 현상이 신앙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거룩한 주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의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경외심으로 엎드리다가 그 거룩한 은혜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처음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습관적이 되었어요. 너무 만만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 부지 중에 그렇게 되었는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나 다 압니다. 나 다 알아요. 나 교회 생활 다 압니다. 나 말씀 알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분명히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물,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이 항상 내 눈에 보이고 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룩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 은그릇이 늘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개밥그릇 삼듯이 대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에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태도냐?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돼요. 이 속건제는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죠. 주님을 향한 참된 회개,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한 것에 대한 배상. 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16절에 보시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5분의 1, 즉 20%를 더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편에서 갖는 오류를 제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회개했으니까 됐지. 그거면 다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죄와 다르게 속건죄를 가르쳐 주세요. 감정적인 미안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너의 책임을 다하라. 더하여 보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무겁게 받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속건제를 드리는 자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불충함이 남긴 흔적과 손해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라고 끝내지 말고요. 대상이 있다면 사과해야 돼요. 내가 부주의하게 다뤄서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책임지는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성숙할 때요, 훨씬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책임지는 태도가 나타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은혜로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뭘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왜 내가 책임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없애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은혜는 죄를 대충 덮는 천이 아닙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자리에서 져야 될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값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회개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회개예요. 이것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될까요? 이것이 된다면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죠. 오늘 속건제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익숙하다고 함부로 다루었던 우리의 불충함을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새 마음을 얻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모든 이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아무도 핑계대지 말고 어떤 일에도 핑계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것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신앙이 오래되어 만홀히 여기며 불충하게 대하였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책임의 영역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속건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책임을 예수님 앞에 다 갑지불이 되었다라는 말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회개, 성숙한 회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물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며 이 땅에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며 변화받게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